열왕기상 7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줄이 있고 또 기둥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집, 제사를 지내는 곳,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얼마만큼 지었는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지어진 것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자신이 살 자신의 거처를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궁을 만든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궁의 건축 기간이 성전 건축보다 2배 정도 오래 걸렸던 이유는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보다 이 왕궁의 규모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건축은 재료를 언제서부터 준비했습니까? 다윗 때부터 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왕궁 건축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또 게다가 왕궁 건축에 동원된 인부들이 7년간 성전 건축으로 이미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궁의 건축은 성전 건축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적 짧게 솔로몬 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 궁의 건축을 성전 건축의 일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솔로몬 궁이 4개의 큰 방, 4개의 큰 건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개의 큰 주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정, 그리고 왕의 어전, 무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백향목의 나무로 들보를 놓고 그 안에 켜를 두어서
건축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왕궁은 규모나 쓰여진 재료들을 보았을 때 크고 화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와 영화의 일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죠. 무언가 죄라고 부르기에는 석연치 않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의의가 드러난 것 같고 솔로몬의 그 무엇이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전적인 은혜에 의한 부귀와 영화인지 아니면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진 재물들과 백성들을 동원한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좋은 의도로 읽으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된 왕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 왕을 해석했을 때는 솔로몬 때부터 모든 악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 이 두 마음이 솔로몬 가운데 공존했기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갈라져 분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가운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분열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나뉜 부분이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기간 역시 13년으로 성전 건축 기간 7년에 비해 2배에 이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건축의 준비도 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부들도 지쳤고 하지만 분명 이 건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은 4개의 주랑 중에 하나를 바로의 딸을 위해 할애합니다.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궁과 똑같은 모양의 주랑을 바로의 딸에게 허락해요.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았죠. 첩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을 위해 주랑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주랑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우리 6장 1절에 보니까 언제서부터 이 역사의 흐름을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지금 솔로몬은 애굽 가운데 조금씩 종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스톱하고 주님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그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의 궁전을 잘 살펴보면 세상 왕들의 궁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없어요.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 지어진 것이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우리 히람 왕이 돕겠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도왔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래 그 신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히람 왕이 도와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과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태평성대의 시대가 찾아오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패권을 쥐었던 어느 나라와 다른 것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의 궁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이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거나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을 해석하지만 찾아볼 수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윗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 정말 쉬운 일처럼 보이는 것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릎 꿇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아도 모든 것이 평탄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구하며 나의 궁을 짓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평탄할 때는 평탄할 때라서 주님 앞에 넘어지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라서 주님 옆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곳이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넘어져도 주님의 품 안에서 넘어질 수 있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다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